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예루살렘 지도에 붉은색 원 안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안토니아 요새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저 안토니아 요새의 꼭대기에 망루에 올라가서 헤롯 성전을 늘 감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 로마 제국 안에서도 언제든지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민족이어서 늘 경계하면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서도 반로마 세력인 열심당이 주로 거처하는 곳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면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로마 군인들과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출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실로암 못이 있어요. 저 붉은색 원으로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그 실로암 못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저들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당한 것이지요. 이런 의도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제 13장, 14장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시겠는데요. 13장과 14장은 예수님의 여러 말씀과 비유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내용인 것 같아도 그 방향성은 일관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하여 활짝 열렸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며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과 회개의 요청을 하시는 내용으로 13장, 14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받았다고 스스로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일 것이고요. 또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분을 냅니다. 회당장이라고 함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율법에 능통한 자일 텐데 그런 유대인 지도자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율법에 매여서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고치시는 것을 향해 분을 냈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너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편으로는 경고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회개 요청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비유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들의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또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거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대인들의 조상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기록되어진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구별되어졌다고 스스로를 여겼던 그들에겐 구원의 문이 점점 닫혀요. 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오는 일이 없는 겁니다. 대신에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초대를 받고 또 들어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바뀐다는 것을 누가복음 13장과 14장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장도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읽으면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아마 초청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어떤 것을 엿보았냐면 예수님 앞에 수종병, 몸이 붓는 겁니다. 몸이 부어서 이렇게 짓무르는 병인 거예요. 이 수종병 든 한 사람을 일부러 세워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 보시려고.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오직 율법 그 문구에만 매여서 사람이 죽던 말던 고침을 받던 아니던 관심이 없는 무서운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14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느새 맛을 잃은 소금이 된 것은 아닌가를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남겨두고 길을 나서 그리고 결국에는 찾아 잔치를 벌인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을 뒤집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자 잔치를 벌인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아들 중에 탕자와 같은 작은 아들을 찾아서 잔치를 벌인 아버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비유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누가복음 15장을 너무 사랑하는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언제 드신 거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작은 아들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잃어버린 사람들은 누구인 거죠? 세리와 죄인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 여기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여기는 무서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너희들 경고한다. 또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이 비유들이라고 안 하셨어요. 단수를 써서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세 개의 비유는요, 각각의 비유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실은 한 가지 비유로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비유. 이게 하나의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을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또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남겨두고 길을 떠난 목자의 이야기.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정도로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돌아오면 그 정도로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 하나뿐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세상에 남겨진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나 하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들이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은 찾으러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자 양이 길을 헤매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목자가 찾으러 나갔어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드라크마 스스로 여인에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인이 온 집안을 뒤져서 그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여러분, 이 비유들이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아버지가 늘 그냥 오매불만 기다리기만 한 것일까요? 틴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고요. 그 아버지가 찾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모르게 그 아들을 조력하고 결국에는 그가 스스로 뉘우쳐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아들 주위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일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그 탕자를 찾기 위해 아버지가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그 탕자에게 가셨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탕자가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먼저 달려나간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 앞에 서서 기운 없이 하염없이 기다리는 연약한 분이 아니시고요. 아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또 그 다음에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오자 그를 가서 꽉 끌어안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로 받아준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그 아버지는 그 탕자와 똑같은 자리에 처하시게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 불효한 아들을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게 불법이 아닐 정도로 가족 중심 또 지역 중심으로 묶여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 마을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그 아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 집어들어도 그게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와 같이 되신 거예요.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꼭 그와 같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대가를 치르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탕자가 돌아오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결국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보면 큰아들이 불평할 때 아버지가 그에게 가서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으면서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렇게 하나님은 큰아들도 초청하세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기회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기다리신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청지기가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러다가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니 내가 보던 일을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이 청지기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규모를 탕감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청지기에서 잘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까 하여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시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셨다고 칭찬하세요. 어떤 점에서 지혜 있는 걸까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는 너희들도 정산할 때가 온다. 너희들의 삶을 정산할 때가 온다. 그러니 그 일을 부지런히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것을 칭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죄를 짓고 죄에 눌려 사는 이들의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짐을 덜어주고 탕감해주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도록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